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는 대신에 인사를 조금 전에 나눴으니까 코를 살짝 대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냄새가 나는가? 무슨 냄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셨으면 우리 이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대에게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향수를 사람들이 뿌립니다. 물론 유럽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죠. 이 귀족들이 너무 이렇게 체면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옷도 제대로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입고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상류 사회 교제는 많이 해야 되는데 냄새가 자꾸 나니까 겉에다가 이제 향수를 이렇게 많이 뿌리기 시작했다. 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향수는 참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좋은 인상을 줍니다. 또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꼭 향수를 사지 않아도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에 뿌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속까지 적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향기로 받으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향기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향기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 향기를 맡으면 우리가 기분이 아주 좋아지듯이, 그러나 또 좀 부담스러운 냄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 자리를 좀 멀리하고 싶어지듯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분향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 안의 분향단.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향을 피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 향을 만든다. 그 향의 재료 어떻게 구했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성막 안에서 피우는 이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향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런 잘못된 용도로 이걸 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심판의 선고이지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진리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드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혹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결코 좋은 향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직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인가? 한 4-5가지로 오늘 그 내용이 나오네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잘 들으십시오. 첫째로 소합향이 나옵니다. 소합향. 이것은 재료가 향나무입니다. 향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미국에서는 향나무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자라실 때 향나무를 아실 것입니다. 그 근처에만 가도 아주 독특한 그 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첫 번째 기도를 이 향나무를 재료로 하는 그런 향기를 피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향나무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비로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근처에만 가도 자연스럽게 냄새가 납니다. 마치 꽃이 억지로 향기를 발하지 않듯이.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 안에서, 꼭 무릎을 꿇고, 꼭 어떤 특세 기간을 맞이해서, 혹은 무슨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 둘 셋 와 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향나무가 7 days, 24 hours, 그냥 1년 365일 내내 그 옆에만 가면 향기가 나듯이, 그냥 생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주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자의 땅에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호흡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밤에 잠잘 때는 죽은 듯이 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옆에서 자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꼭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꼭 우리 집안 식구들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한밤중에 자는 모습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장례식장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고요하게, 또 조명도 어두침침한 데다가 꼭 그런 분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고 또 이불을 걷어차고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거 보면 하루하루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 소합향의 기도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게도 향을 묻힌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나무는 얼마나 그 향기를 뿜어내는지,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게도 그 향기를 묻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이유 모르게 또 여러분에게 핫타임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설령 그런 황당한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게도 향을 묻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끝까지 향내를 풍기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에쿠아도르의 순교자 짐 엘리어트,
그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온 그 스토리를 보면 그 마지막 장면, 그 아우카족의 그 축창에 찔려서 정말 선교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향하여 창을 들고 오는 그 원주민을 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 살자고 여기서 총 방아쇠를 그에게 당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선교사가 사람 죽였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을의 복음화는 그것으로 끝장나지 않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왔더니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원주민을 죽였다. 선교사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아무리 다른 선교사가 와도 이 마을은 영영 복음과 담을 쌓을 것이 아닌가. 영화를 보면 이분이 총을 쏘긴 쏩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 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쏩니다. 그냥 이렇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내 손에 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에게 향하여 다가오는 창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합향의 기도, 이것은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차 안에서, 길을 가며 쇼핑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났을 때 good or bad, 그것이 좋은 일이든 혹은 원치 않는 일이든 간에 이렇게 주님께 의논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이 소합향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잔잔하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나감향, 참 말이 어려워요. 다 한자인데 혹시 영어는 좀 쉬울까 하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는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용어인데, 이 조개류, 조개 껍질을 가지고 이제 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개 껍질 모양 가지고는 향이 안 나니까 그거를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향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조개 껍질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그 단단한 껍질을 가루로 만들듯이 이것을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리는, 이것을 기도에 적용한다면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나라고 하는 것, 나의 어떤 습관, 그리고 내가 걸어온 어떤 길, 그리고 경험, 상식, 철학,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나의 이 단단한 생각 속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나감향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이 두꺼운 아주 화석화된 이 자아라는 껍질을 부수고 또 부수고 부수고 잘게 빻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서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십자가의 쓴잔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전같이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을 지새워 가시면서 아주 괴로워하시면서 온몸을 뒤틀어 가시면서 그렇게 히브리서에 보니까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히즈 라이프 뮤지컬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랜디 형제가 예수님 역을 하면서 아주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너무나 리얼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오호호호호 하면서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냥 사탄은 그 옆에서 주변에서 막 왔다 갔다 하지요. 지금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시면서.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 감람산 중턱에 있는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럼 철 따라 무화과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딱딱한 열매들을 따가지고 그 중턱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기름 짜는 틀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고 기계를 돌리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럼 거기서 이제 올리브 기름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딱딱한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이것을 힘을 주고 스퀴즈를 해야 되는지.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어요. 스스로 무화과 나무처럼 되셔서 그런 기도가 바로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소합향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나감향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일을 앞두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로 피하고 싶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중간에 가사를 보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바로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자, 두 가지 향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살핍니다. 세 번째가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소독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에 집어넣죠. 그런데 거기에 물만 넣어가지고는 하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를 집어넣듯이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이런저런 독소, 이런저런 얼룩들을 닦아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날마다 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넣지 않으면 아무리 하루에 여러 번 빨아도 꺼내보면 똑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빨래는 했는데
얼룩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는 세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본의 아니게 묻는 얼룩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좀 덜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와이셔츠 입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오면 와이셔츠가 이 목 주변이 벌써 시커매져요. 그리고 구두 위가 벌써 먼지가 이렇게 쌓여서 아침에는 반짝반짝 하던 구두가 저녁에 오면 그 광이 제대로 안 나요. 이 스모그에다가 하여튼 각색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참 매일 구두를 안 닦아도 되고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먼지가 묻어요. 옷에도 묻고요, 손에도 묻고요, 신발에도 묻고요. 그러니 머리에는 제일 먼저 이게 위에서 이 떨어지는 부분이 머리인데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머리에도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옮겨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이것을 씻어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에도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에 필요한 세제는 무엇일까요? 타이드? 다우니? 어떤 세제가 여기에 맞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안 보내셔도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이 얼룩이 지워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가지고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회개의 기도도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슬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베드로도 실수한 후에 참 그가 잘못했지만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실수한 후에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도 실수했지만 후회는 했지만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이 멍충이. 그냥 자기와의 대화로 끝났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원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생각으로도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풍자향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죄악의 실수의 악취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로 다 상쇄시켜 주시고, 그런 상한 마음으로 오히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향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들어갈 재료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을 그 향료에 칠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 신약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소금은 약속, 프라미스,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소금을 이렇게 서로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왜 소금이 언약의 상징이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학자들은
분분한 해석을 내놓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물에 녹아져서 사라지기 전에는 소금은 아무리 이렇게 공기 중에 놔둬도 그 맛이 변하지 않고 오래 간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이 약속이 변함이 없이 오래 가자라는 뜻으로 이제 소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향기에 소금을 넣으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냥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우리의 어떤 필요, 그냥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황, 그런 것만 앞세우며 나아가지 말고 그 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에 매치시켜서 소금을 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게 그때그때 탁탁탁탁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니까 평소에 뭘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평소에 잘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태로운 때, 꼭 필요한 때, 성령께서 우리가 평안한 때 읽어두었던 그 말씀이 돌아서면 잊어버린 것 같지만 꼭 필요한 때가 되면 성령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백투 베이직 운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조금 하는 것 같다가 다시 성경하고 멀어지고 또 그냥 이렇게 게을러지고 말씀의 맥을 놓치게 되면 결국 누구 손해냐?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막 도와주고 싶으신데, 그래서 학생이 말이죠, 내일이 중요한 학기말 시험인데 그럼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돼요?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학생이에요? 공부해야죠. 시험 전날 공부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그리고 시험 전날 기도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되죠. 믿음이 있는 학생일수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시험 문제를 딱 받아놓고 하나님, 어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걸랑요, 오늘 이 시험 볼 때 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세요. 눈 딱 감고 기도하고 딱 보면 막 어려운 문제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상하게 또 이렇게 답이 생각나고 잘 풀리고 우선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서두르지 않게 되고 침착하게 영 모르는 건 할 수 없고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 전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잔뜩 하고 나오면 그 다음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데 생각나게 해주고 싶으신데 건덕지가 있어야지, 속에 들은 게 있어야지, 막 불을 켜주시고 싶으신데 장작이 없는 거예요. 장작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항상 매치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주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 밑에서는 완전히 정말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기 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진노하리라. 자, 이때 산 위에서 누렸던 모세의 평화, 모세의 기쁨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화를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봐서 그 다음 말은 아마 이런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온데 저들에게 진노하사 저들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열조에게 하신 그 언약은 파기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너희 신은 그렇게 말은 해놓고 그것을 수습할 능력도 없는 그런 참 허약한 신이로구나. 사람들이 여호와를 욕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은 우리가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도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please do something. 우리를 그렇게 진멸의 자리로 몰아넣지 마옵소서. 모세의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섞는 기도였습니다. 소금을 침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방황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딱 연결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음부터가 달라져요. 기도하는 그 음성부터가 달라져요. 정말 기도의 줄을 붙잡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기도의 어떤 맥을 잡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딱 잡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이제 쭉쭉쭉쭉 앞으로 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향방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좀 맥이 잡히지 않고, 마치 컴퓨터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 지날 때 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뭐가 탁 잡혀야, 막대기가 몇 개가 세워져야 좀 이게 잘 터지는데, 그냥 열심히 막 찾는데 이 막대기가 제대로 안 잡힐 때 전화기를 쓸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뭔가 좀 통화하고 싶은데, 통화해야 되는데 맥이 때때로 안 잡히는 이유는 사이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향기인데요,
향기는 보통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입니다. 뭐 이렇게 강성이 아니고 아주 감성 내지는 좀 부드러운 이미지죠. 어떻게 보면 약해 보입니다. 차라리 액션, 이것이 아주 강해 보이고, 기도는 왠지 모르게 좀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여성적이고 감성적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이 성막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진설병보다도, 그리고 빛나는 순금등대보다도 법궤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법궤와 가장 최근 거리에 있는 도구가 분향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놔라, 이게 아니고, 이것은 오른쪽, 이것은 왼쪽, 그리고 분향단은 중앙에, 법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분향단 앞에서 향을 이렇게 피우는 그 시간이야말로 법궤, 곧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약해 보여도 사실은 제일 강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면서 두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세계의 모든 어머니를 대표하는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이름은 아그리피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아그리피나, 이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었던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그 황제의 우유부단한 성격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좀 더 막 이렇게 남성답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주면 좋겠는데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주 아버지와 달리 아주 성격이 강했습니다. 아니, 괴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암살시키고 자기 아들을 로마의 다음 황제로 세우는데 그 아들이 바로 네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자기가 남편을 죽이고 세운 그 아들 황제에 의해서 결국에는 살해당하고 맙니다. 가족의 비극이죠. 참 남다른 권력,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비참한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정반대의 여성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이 10대 후반, 이 젊은 날 내적인 갈등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육체적인 방탕과 방종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신실한 크리스찬 어머니인 모니카는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기대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할 만큼 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게 될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그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이 어머니 모니카는 하마터면 쉴 뻔하였던, 하마터면 다시 굽히지 않을 뻔하였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게 되었고, 아들이 방탕의 길로 들어간 지 13년 만에 어거스틴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에 마침내 회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오랜 세월 후이긴 하지만 결국에 응답되었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으며, 이 어거스틴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전파하는 위대한 신학자요, 그리고 교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어머니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어머니가 있다면 어떤 어머니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회개하기 이전에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서는 청소년 때까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잘 살았는데 대학 가면서 또 성년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늘 한켠에 큰 짐으로 남아있는, 큰 바위돌로 남아있는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까? 그런 자녀가 있는 것도 물론 아픔이고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자녀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니카와 같은 부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뭐 그냥 버리실까? 버리시지는 않을 테지 뭐, 그냥 나만 잘 그냥 신앙생활 하면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시겠지 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냥 이렇게, 물론 포기는 아니지만 중간선에서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들도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향기입니다.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즐거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414 윈도우 운동을 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밖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이 고지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냥 표정을 보면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막 신나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듣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뭐 큰 교단이 연합해서 한 줄로 알아요. 나중에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에 큰 일을 마치고 좀 피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분들도 좀 이렇게 병난 분들도 있고, 저는 너무 사람이 약해서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참 막 백방으로 뛰어도 부족할 그 시간에 그냥 너무 참 죄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나게 뭐 정말 철인처럼 그렇게 일하고, 큰 일이 딱 맞춰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긴장도 좀 풀어지고, 그래서
좀 쉬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기도 인원을 보니까 이 컨퍼런스 기간을 거치면서 좀 인원이 조금 내려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요즘 다시 이제 서서히 다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도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물론 근거 없는 황당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정말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 살면서 조국에서 들려오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수심에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는 애국 포럼이 바로 이 장소에서 화요일 밤에 열리게 됩니다. 정말 이 조국에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뭘 깨달아야 되는지 1세들이 가기 전에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한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이제 단절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말해줄 사람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 없는 나라를 걱정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다음 세대들은 그나마 역사의 헤리티지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헤리티지를 다 상실해버리고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국적을 가진 자녀일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나라 없는 그러한 불쌍한 아이덴티티가 없는 그런 자녀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 정교하셔요. 타이밍에 아주 천재이신 것 같아요. 마침 다음 주에 한국에서 또 손님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남수 목사님 갑자기 우리 교회 다녀가셨잖아요. 연락도 없이. 이번에는 최남수 목사님이 오시는 건 아닌데 그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와요. 뉴욕에 가서 프라미스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프라미스 교회를 좀 배우고 오라고, 그래서 파워하우스도 좀 배우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운영을 좀 보고 오라고 교회에서 특별 휴가를 주셨대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락을 하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신 김에 우리가 요만큼 드릴 테니까 목사님은 좀 이런 일들을 좀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그 교회는 기도운동만으로 의정부 그 변두리에서 출석교인 10,000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그런 대형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지금도 1년에 여러 차례 우리가 마치 축구 선교하고 뮤지컬 선교팀들이 100명, 200명, 300명 나가는 것처럼 그 교회는 또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세계 각처로, 유럽으로 여러 지역으로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는 그곳에 교인들이 100명, 200명, 300명씩 몰려가가지고 그 나라를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수석 부목사가 이번에 오셔서 우리가 교구장님들 모임에도 좀 초청을 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지, 또 새벽 시간에도 또 금요일에도 우리가 가능한 한 시간을 좀 쪼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11월부터 다시 이제 휴식 모드는 끝내고 다시 기도 모드로 들어가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될 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